아,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할렐루야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서림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별로 쉽지 않을걸요? 별로 쉽지 않아요. 사실 세가족으로 우리 청년부에 딱 등록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왔는지 아는 척도 안 하는데 4명의 CCTV 같은 간사님들의 눈길이 이 로비에서부터 작동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새가족들은 보면 귀신같이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게 되게 불편하고, 서림교회 청년부가 조금 청년들의 신앙생활로 소문이 나서 한 번쯤은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싫어요. 막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고 또 등록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근데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분위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는데 아는 척을 안 하더래요. 새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쓱 한번 쳐다보고 말고 몇 주차 갔어도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고. 그래서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서림교회 왔는데 첫날 온 즉시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새 가족으로서 2주차 왔더니 머리 염색이 바뀌셨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보고. 근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이런 관심이 좀 불편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막 말을 걸어오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뻘쭘하게 그런 성격도 못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상은 막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하면 아멘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 조금 틀리다. 그런데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좀 불편하게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 교회 좀 불편하다, 어렵다, 신앙생활하기 조금 그렇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했던 것이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나를 어렵게 할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참 좋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중에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득달같이 또 리더하자고 달려들어요. 어딘가에서 봉사해봐라, 헌신해봐라, 르네상스 해볼래? 너 찬양 잘하더만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권유한단 말이에요. 해볼까? 하고 봉사에 등록을 했어요. 봉사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더니 이거는 귀찮음이 끝이 없어요. 뭐 할 때마다 연락 와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율법적 잣대가 내게 달려들면서 왜 필참이라는 게 많아져요. WOC 필참이야. 뭐 필참이야. 그러면서 조금씩 힘들게 하죠. 아마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텐데 월요일 날 하루 쉴 거예요. 사역자들하고 똑같이. 아마 월요일도 모시는 분들 계실걸요. 신방하고 그러느라고 월요일도 모실 거예요. 본인의 삶을 뒤로 하고 본인의 일상의 삶을 일단 뒤로 하고 월요일 날 신방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월요일 날 쉬었다 쳐요. 화요일 날은 우리의 영적 발전소 W워십 있잖아요. W워십 있고 수요일 날 신방 가요. 아니면 수요 예배를 오거나 신방 가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또 무슨 교육을 만들어서 그마저도 불편하게 해요. 왠지 집에 있으면 죄인된 기분 같이 느끼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목요일 날 리더 모임 있어요. 리더 모임을 안 하면 샘지기가 신방하라고 하고 같이 신방을 가자고 하고 그마저도 안 가면은 요만한 토끼 주머니 같은 걸 들이내면서 왜 신방 안 가니? 라고 이제 간사님들이 들이내밀어요. 금요일 날 호산나가 있어요. 샘지기 모임 있어요. 토요일 날은 전도대가 있어요. 리더 모임 있어요. 주일 날은 여러분들 아시는 스케줄이 쫙이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돼요. 사라져요. 진짜 신기한 건
기도 없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헌신해봐서 알잖아요. 봉사해봐서 알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쉽게 말해서 내일이 아니라 교회 일, 주의 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도 없이도 되더라고요. 늘 입으로는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도 어찌됐건 기도 없이 돼요. 사실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막 기도하지 않고 신방 갔어도 한 영혼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오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와볼래? 아니 문자로 한번 와볼래? 카톡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동해가지고 글발에 화려한 글발에 감동해가지고 샘장님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갈게요. 할 수도 있어요. 르네상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열렬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찬양 돼요? 막 기도 안 하니까 가사가 까먹어지고 워십 율동 까먹어지고 막 이러지 않지 않나요? 기도 안 해도 율동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악기 실수하지 않아요. 막 기도하지 않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막 드럼 치다가 드럼이 딱 깨지고 버리거나 드럼이 이 스틱이 딱 깨져버리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리거나 왜 이러지 하고 딱 지워서 다시 했는데 또 휙 날아가 버려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제가 우리 두 분의 형제님이 드럼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다 아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임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네요. 알잖아요. 저희랑 여러분들이랑 뭐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신방 갈 수 있고 신방 갈 때도 불편함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 안 불편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신방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방 가도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찔림을 주지? 이러지 않지 않아요, 우리? 시간 쪼개서 이렇게 가는 것도 대단하지라고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아도 신방 갈 수 있고요. 가서 뭐 충분히 영적인 대화 가능하고 한 영혼을 감동시켜서 교회 오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주의 일이.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 닮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한참 잘못 배운 것 같아요. 한참 잘못 시작한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지 않고라도 우리가 신앙을 믿음이라는 걸 어디에다 적용시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는 삶으로 자꾸 적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 꼭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안내팀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내 일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도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하다 보니 기도 없이도 되죠. 기도 없이 그 대신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던가요? 성실과 근면. 근면 성실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주의 일일까요? 내 일일까요? 주님의 일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됐다 하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증거가 돼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막 요즘은 병원이 워낙에
너무 시설이 좋아서 병원을 가도 이렇게 조그만 동네 병원 가지 않는 이상 병원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예전에는 포르말린이라고 하죠. 그 병원 냄새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병원 냄새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꽃향기가 나요. 화장실에서도. 근데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병원 냄새가 났거든요. 내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요, 그가 굳이 의학용어를 쓰거나 환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꽃향기가 나요. 주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무슨 향기가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무슨 향기가 나요? 죄의 악취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왜요? 주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분명해요. 기도 없이도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혼해요. 기도 없이도 열심히 봉사했던 것처럼 결혼해서도 그냥 열심히 잘 살아져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여러분 좀 서글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잘 풀려지고 행복하고 적당한 봉사와 섬김이 가능해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참 괜찮게 살고 있구나라는 만족감까지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교회 봉사 하나 정도는 해야지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봉사를 찾아요. 근데 그거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잘 살고 행복도 해야겠어요. 우리의 행복 추구, 목적, 삶의 목적이 사실 여러분 테이프를 되돌려서 감는 것처럼 여러분 쭉 거슬러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는 목적, 무엇인지.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이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막 표현은 잘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도요 행복하지 않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해도 제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의 목적,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쭉 거슬러 보세요. 결국 그 끝에는요, 십자가 없는, 주님 없는 내가 떡하니 서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믿으면서 적당한 교회 봉사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건 나도 가지면서 두 가지 다 행복을 추구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주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 없이는. 기도 없는 충성 봉사 헌신은요, 결국 나만 남아요. 기도 없는 삶은 나만 남아요. 제가 오늘 제목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에요. 그냥 냅다 갖다 붙였어요. 제가 요즘 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열심히 주의 일도 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청년들, 어떻게 이 청년들을 내가 감당을 하지? 수완성전, 그 거룩한 교회의 비전, 청년들을 위해 짓는 그 거룩한 주의 성전,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지? 뭔가 자신 없음과는 다른 또 다른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오고,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제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과 내가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믹마스 전투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까지 이제 이 분위기에 짓눌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요. 어떡하지? 꼼박 7일을 기다려도 온다고 하는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뭔가 나 혼자 이 전쟁 가운데 남겨진 느낌이에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조급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래도 영적인 방법이라 번제를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때였어요. 더 기다려야 했어요. 내가 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딱 져더라고요. 딱 져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들과 나누어요. 근데 그들의 위로, 그들의 격려, 응원, 잠깐 힘은 되고 위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다시 나의 조급함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바로 내 안에 기도의 연약함이었어요. 기도가 불이 붙지 않았어요. 또한 요즘 여러분 기도 체인 아시죠? 기도 체인, 골방 건축. 제 골방이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제 골방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거든요. 골방에 균열이 갖고 있었어요. 기도가 약해졌어요. 골방에서 드린 찬양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골방을 지켰더니 알았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던 것처럼 차차차차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의 종교였어요.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시간만 되면 어디에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뭔가가 다르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뭔가 다르구나. 그 원인을 기도에서 찾았고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오늘 6장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원어로는 연극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극하는 자 같이. 사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뭔가 내 기도가 되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쩜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지? 한편의 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막 기도하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막 쓰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는 가운데, 뭐 하는 가운데, 뭐 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 많이 쓸 때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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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되게 촌스러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를 막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어요. 연극하는 자 같이 하지 말래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6절 아주 중요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이 됐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드러내놓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칭송하는 거야. 저 사람 기도 너무 멋있다. 기도 진짜 잘한다. 은혜된다. 그 소리에 내가 만족되어져서 일부러 자꾸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골방은 무엇이냐면 타메이온이라는 여러분 헬라어가 쓰였어요. 타메이온. 이 타메이온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나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골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국이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약국. 그럼 이 골방이 나에게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프신 분들이 있죠. 힘드신 분들이 있죠. 자신의 연약함과 늘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처만 입고 또 고꾸라져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치료법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이야기해봤자 그때 일시적일 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 이번 주에 지지난주에 많이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요즘 이게 힘드네, 이게 어렵네. 물론 우리 청년들과 사실 나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리더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리더를 신뢰할 수 있을까? 오픈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른 선교사님 목회자들하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도 잠깐일 뿐이더라고요. 제가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자리는 무엇이냐면 제 골방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제 영혼이 늘 내 연약함만 솟아나고 또한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종결나고요. 치유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방은 제게 약국이었어요. 여러분 골방은 약국입니다. 골방은 약국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들,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많이 상하고 다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근심과 염려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거리들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골방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의 일에만 몰두. 우리는 무언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할 때요, 내가 몰두할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드라마 정주행, 아니면 블랙팬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시리즈를 한 편을 쭉 하거나 웹툰 보거나 게임하거나. 우리는 뭔가 내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다시 제자리예요.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잠깐 밀어놓았던 거예요. 다시 제자리예요. 더
덕지덕지 묻은 똥덩어리들 묻혀놓고 샤넬 넘버5 흠뻑 뿌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골방만이 우리를 치유시킵니다. 골방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시편 138편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8편 3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꼭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셨죠?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받아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십니다. 너무 연약했었거든요.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연약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골방에서 그토록 주님을 불렀더니, 간절히 불렀더니 내 심령이 강해지더라고요. 치유되더라고요.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골방 지키시길 바랍니다. 골방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방은요, 타메이온이라는 약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골방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연료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료실. 우리 WOCB 여러분, 서림청년 영적 발전소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 않도록 열심히 불태우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화요일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했지만 여기 나가면서부터 또 똑같아지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치열하고 열렬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토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니 그토록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거 안 보이세요? 내가 주의 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내가 청년회 때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너무하셔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더듬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더듬거리다. 또한 반복해서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좀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상하다. 그럼 나는 어쩌라고. 기도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맨날 주여, 주여, 주여 이것만 하는데, 목사님이 주여만 해도 아신다고 했는데, 이거 틀린 거야? 목사님 막 이런 비유 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비유 했잖아요. 깎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엄마 아빠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뭐냐? 냐! 하고 울면 콕 움직여가지고 다 해주잖아요. 응애 울었을 뿐인데, 배고파 그러면서 보죠. 똥 쌌죠 그러면서 보죠. 여러분, 반복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라는 것을 질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마음과 분리된 기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참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간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 초신자 때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 초신자 때 하는 기도, 뭔가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지극정성으로 간절히 내가 필요한 지금 무엇? 하나님, 결혼이요, 취업이요, 연애요 하는 것은 수준 낮은 기도. 그건 야, 꼭 기도해야 돼. 네 힘으로 좀 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뭔가 이게 수준 높은 기도 같고, 간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 신적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다 알고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와 사귐의 기도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뭔가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말 들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실 내 마음은 이 필요한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주께로부터 받고 싶고, 아니 주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뭔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깨름직했어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하고는 분리된 채 뭔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WC 오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 사실 나는 내가 딱 죽겠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하고 싶어. 내 비전과 나의 어려움과 상처와 연약함과 내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센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보지도 않는 무슨 콩고 땅과 뭐 믿고가 교회가 어디 있어 대체? 뭔가 내 마음으로부터 분리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상해. 힘들어. 내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귐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는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많이 간절히 간구하세요. 왜요? 기도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 닮아가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 결혼시켜주세요 하면은 주님 안 닮아갈까요? 여러분, 내 입술로는 결혼과 취업과 연애와 내 어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은요, 죄를 종식시키는 힘이 있어요. 간절히 내가 기도하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죄를 종식시키는 힘이 있어요. 기능을 해요. 그렇기에 그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가 죽어지고 내가 주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가장 무서운 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 무신론적 삶이다. 어떤 분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으면 죄책감이라도 생기지, 기도하면서 적당히 마음과 분리된 채 기도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삶은 내가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어떤 목사님의 의견이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열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는 내 안에서 죄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든지 나와 주님과 사귐는 수단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십자가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는 자기 부인 하면은요 맨날 이런 말 해요. 내 쓴뿌리, 내 연약함, 난 너무 이성을 밝혀, 난 너무 물질을 밝혀, 난 너무 성질이 욱해, 난 왜 이러지?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내 자아예요. 근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잖아요. 특별히 리더들 보면 자기의 십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자기 어떤 연약함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십자가겠지만,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기도 아니에요? 큐티 아니에요? 딱 해놓고 말해보세요. 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찌 그렇게 하기가 싫죠? 왜 그렇게 안 되죠? 안 하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너 큐티 했어? 라고 물어봐요. 꼭 그날 목사님이. 기도 안 한 거 어떻게 알고 요즘 너 생각나더라, 너 요즘 기도하냐? 라고 물어봐. 기도와 큐티가 우리에겐 십자가야. 여러분 기도, 큐티, 그 십자가 짊어져 보세요. 내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요 죽더라고요. 우리는 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짊어져 보세요. 내 사형틀, 그 십자가 짊어져 보면 그 자아, 십자가와 분리되지 않는 한 거기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경건생활, 골방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짊어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무리가 쫓아오려고 하잖아요. 그거 막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은 그분의 골방이셨어요. 때로는 이 한적한 곳은 다른 말로 광야이기도 해요. 주님과 나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골방이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이고, 여러분들의 광야이며 여러분들의 연료실이고 여러분들의 약국입니다. 여러분 그 골방이 견고할 때, 그리고 그 골방에서 목 놓아 주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을 많이 닮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주간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제가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저 골방 뜨겁게 했더니 살아나더라고요. 별반 다를 거 없던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살아났어요. 정말 별로 저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저 올가매지 않아요.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또 아파하고 넘어지면은 이제 사람 찾지 않고 골방 다시 들어갈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원고에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방 어떻게 하죠?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돼도 그냥 입 열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먼저 찬양의 도움을 받으세요. 찬양은 감정만 부추기고 이게 가짜 기도가 될까 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진짜 기도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에요. 찬양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저 그거 회개했거든요. 저 예전에 찬양 틀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어요. 찬양으로 감정이만 부추기지 말으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라고 찬양의 도움 없이 내가 어디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가? 찬양 트세요. 열심히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말씀 보세요. 말씀 없는 기도 가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내 욕망의 투사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안 되더라도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일단 마음껏 기도하세요. 간구 마음껏 기도하세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생긴 사람,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중에 예쁜 자매도 있고 잘생긴 형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거 응답은 안 돼도 여러분들을 주님처럼 닮게는 해드릴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주님 닮아지면 기도 제목 바뀌거든요. 잘생긴 자매. 그래도 잘생긴 형제, 예쁜 자매 하다가 내가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 닮아가잖아요. 바뀌어. 주님께서 주신 분이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바뀌기까지 잘생긴 자매 기도하세요. 예쁜 자매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의지적으로 부르짖으세요. 내 간구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결국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한 중보까지도 되더라고요. 슬기롭게 살아가면 감방 생활도 여러분 살만한데 오늘 우리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살맛 나는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수 있겠죠? 함께 오늘 시간 기도할까요? 찬양하면서